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선 아침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너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있는 곳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계보 마지막에 있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평가를 받았던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세상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이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때요? 대체로 조금 따뜻하고 또 기쁜 이미지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좋은 날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잠시라도 세상이 좀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이 즐거워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마태복음 2장에서 보여주는 이 풍경은 우리가 아는 그 성탄의 풍경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약간 긴장이나 불안,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좀 두려움, 심지어는 약간의 살기까지 이 도시 전체를 뒤엎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소동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소동했다라는 요 단어를 단순히 좀 놀랐다, 정신이 없었다, 뭐 이렇게 풀어 쓰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니까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마치 아까 어떤 재난을 만났을 때 도시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동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복음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서 찾아봤어요. 어떻게 쓰였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두려워하다, 괴로워하다, 근심하다. 두려워하다, 괴로워하다, 근심하다. 이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소동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위로가 아니라 위협처럼, 그리고 평화의 왕이 오셨다는 얘기가 그 도시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질문을 풀어가는 중심에 있는 헤롯 왕, 그리고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던 우리 박사들, 두 인물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헤롯의 불안입니다. 헤롯의 불안. 그러니까 이 소동의 출발점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었어요. 본문을 조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인데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헤롯 왕까지, 헤롯 왕이 있는 궁전까지요. 그리고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뒤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자리를 좀 잘 안내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3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그 표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헤롯은요, 이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성경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 이상한 녀석들이 와서 나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냐? 그리고 만일 왕이 태어나면은 어디서 태어날 것 같으냐? 그래서 이제 성경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4절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아니, 그럼 어디 성경에 나왔냐? 구약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뭐라 그럽니까? 미가 선지자가, 구약에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시골 촌이지만 그렇지 않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왕이 태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요, 반응이 이상합니다.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요. 보통 조용히 부르는 거는 뭔가 자기가 은밀하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서 캐묻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잠깐 와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고. 별이 언제 나타났냐, 그리고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찾아왔냐, 그리고 너희들은 이걸 왜 쫓아왔냐, 이런 것들을 다 물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베들레헴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내게도 말해달라. 왜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뭔가 물어보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성경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의 예언에 그런 게 있으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한번 보고 만약에 찾으면 나한테도 좀 얘기해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거짓말이죠. 입으로는 내가 예배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속에는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박사들이요, 꿈에 헤롯 왕에게 가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하죠?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헤롯이 너무 화를 내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16절에 너무나도 잔인한 결정을 내리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그때부터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그때 태어났을 것 같은 그때 아이들을 2살 이하로 다 죽이는 거예요. 역사상 너무나도 잔혹한 유아, 영아,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그림 유명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요 사건을 다룬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16세기 화가 피터 브리겔이 그렸던 베들레헴의 영아 학살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림이 이렇습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때 마태복음 2장을 모티브로 했는데요. 그 당시 스페인 군대 압제를 받는 네덜란드 상황을 좀 빗대어서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로마 군복을 입은 게 아니라 스페인 기마병 복장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제목은 아이들 영아 학살이란 제목으로 되어져 있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아이들을 다 이렇게 뭐 죽이고 끌고 가는 걸 그렸는데 나중에 이 그림을 갖고 있던 로마 황제가 야, 너무 잔인하다, 보기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다른 걸로 덧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칼을 휘두르는데 칼 끝에 이제 거위나 칠면조 뭐 이런 거, 그리고 막 곡식단을 끌어안고 우는, 사실 아이를 안고 우는 엄마,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대로 그린 아들이 그린 카피본이 있는데요. 그 카피본에는 내용이 다 있어요. 거의 똑같이 생겼죠. 잘 안 보이시죠? 이따가 인터넷 찾아보시면 재밌는 그래서 제가 하나만 그림을 비교하니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이가 보니까 이렇게 뭐 짐덩 이렇게 인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아이, 그리고 이 끌고 가는 걸 보면 이제 아이들이에요. 뭐 이게 동물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잔인하잖아요. 자, 보세요. 헤롯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 것 같으세요? 헤롯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헤롯이 뭘 해야 돼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내려와야 돼. 근데 헤롯이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방어적이 되고 나중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잔인하게 공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야,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 안에도 헤롯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헤롯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왕으로 오셨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한다. 그 의미가 뭡니까? 왕 노릇하던, 이전에 왕 노릇하던 나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내려오고 주님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왕이 온다라는 건 왕으로 대접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통제권을 내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요? 헤롯이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려오면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꺾이면 끝날 것 같고 내가 내려오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자리 붙들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쓰고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왕자를 지키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죽지 않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죽음이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서도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 안에서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데 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나 틀리지 않았어. 그럼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어떻게 해요? 저거는 나 좀 어려울 것 같아. 목사님 너무 무슨 교회 와서 좀 편하고 마음의 안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좀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나 지금 너무 힘들었으니까 목사님의 말씀으로 내가 좀 오늘 좀 위로받고 격려받고 막 이렇게 엉덩이도 툭툭툭툭 해주시고 그리고 가야 되는데 나보고 지금 내 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너무 힘든데 말씀까지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의 뿌리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어떤 게 찾아오냐? 불안합니다. 왜요? 내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지금 헤롯 왕이 너무나도 불안했어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그 자리를 억지로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고 나중에 파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왕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힘도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가장인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인생 하나도 어려운데 내가 우리 가정을 내가 컨트롤하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나도 내 인생 나 하나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데 내가 내 배우자를 어떻게 해보겠다?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질병 하나도 막을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데 내가 창조주 자리에 앉으니까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 두려움을 감추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을 계속 통제하고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헤롯처럼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헤롯과 나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다 들어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비입니다. 내가 내려오면 끝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 내가 지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뭔가 하는 거 내려놓으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멋지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부활과 생명이 임했던 것처럼. 근데 어떡하죠? 안 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고 예배하는 거 이렇게 드렸어요. 좀 약간 다른 점이 있었죠.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 예배에 인도하시는 이명식 목사님 선교지에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음악을 잘 모르는데 뒤에서 오늘 또 진웅 형제가 음악 하고 있는데 사운드 잘 모르잖아요. 내가 사운드 가서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예배 수준은 제 막귀의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려놓고 전문가한테 맡길 때 전문가의 수준이 가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수없이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올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잖아요. 올 연말 되면 똑같이 작년과 똑같은 수준에서 여러분 끝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셔야 돼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청년들 오늘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안에 헤롯이 있으면 그 헤롯을 죽이고 헤롯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왕이 되려다가 내가 왕이 되려고 능력도 없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힘도 없으면서 여러분이 뭔가 왕이 되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여러분도 병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프고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왕됨을 포기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처럼 고집 부리지 마세요. 왕이 나셨다. 그러면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의 실수예요.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할 사람은 누구냐면 동방박사입니다. 별은요, 우리를 안내를 하죠. 지금이야 뭐 내비가 있고 핸드폰으로 막 다 지도하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별을 보고 방향과 위치를 파악했어요.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그냥 한 지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정확하게 지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의 별이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마음의 별이 사라지고 안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잘 읽어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어요.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박사들이 어디에 와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 멀리 수천 킬로에서 이 별을 보고 내가 왔는데, 별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어디 와서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헤롯의 왕궁에서 찾고 있는 거죠. 분명히 별 보고 왔는데 그럼 뭘 얘기할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잘 오다가 내가 잘 가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별을 안 본 거예요. 별이 안 보인 거예요. 별이 안 보인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나중에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올 때 문득 별이 다시 보였다는 거, 다시 인도했다는 거. 그러니까 안 보였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별이 중간에 안 보였을까요? 별을 보고 잘 가다가 별보다 더 강력한 것이 내 안에서 뭔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생각에 근거한 확신이에요. 내 생각에 근거한 자기 확신이 생기는 순간 별이 안 보인 거예요. 아마 박사들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쭉 보고 유대 땅까지 딱 왔어요.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이 태어나면 당연히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수도인 예루살렘에 계시겠지. 그리고 당연히 왕이라면 왕궁에 있겠지. 자기의 경험과 지식, 합리적인 추론이 작동하는 순간 갑자기 별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확신이 별을 가리워버린 거죠.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뭘 따라간 거예요? 내 생각을 쫓아간 거예요. 내 생각. 그리고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엉뚱한 곳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 가다가 갑자기 시험에 들었어요.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때가 있죠.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뀌셔서가 아니에요.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강한 자기 확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신앙 공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또 있어요. 적어도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여러분 이게 겉으로 믿음처럼 보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실 거라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온 내 확신이에요. 내 욕망이. 그리고 그걸 보고 걸으면 여러분 얘기해 줄게요. 반드시 길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내 예측이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을 때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요, 그게 내 생각과 내가 그려놓은 지도랑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내 공식과 하나님이 틀리면, 내가 생각한 내 생각과 하나님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요, 무너져요. 시험 들고 신앙적으로 막 흔들려요. 아니 엄청 잘했는데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막 갑자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목회자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넘어집니까? 여러분이 이제 관계를 맺다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또 공동체에서 관계를 잘 맺고 있는데 왜 넘어집니까? 직장에서 일할 때,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정에서 가족들조차 우리가 너무나도 길을 많이 잃어요. 봐야 할 게 안 보여요. 별이 사라진 것처럼. 뻔히 봐야 되고 잘 봐야 되는데 안 보여요. 들어야 될 소리가 안 들려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요. 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제가 보니까 종종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 오늘 제가 동방 박사의 실수라고 했는데요. 제가 언제 실수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내 경험으로 예측할 때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측할 때. 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거 분명해. 그렇다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내가 예측해 볼 때 내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뻔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될 거야. 내 편견으로 내가 예측해 버릴 때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해요.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을 잃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아니면 꼬였을 때 여러분의 일이, 그 뿌리로 쭉 들어가 보세요. 그 뿌리 안에 뭐가 있는지. 그 뿌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나의 섣부른 예측과 고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잘 출발했는데 중간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을 가지고 따라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갔어요. 오늘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뭐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오늘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따라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려놓은 지도를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사역을 하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넘어지고 방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쫓아갔기 때문에 길을 잃은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점검을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의 별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섣부른 예측이 주님의 뜻을 앞지르지 않게 해주세요. 내 예측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든 관계를 하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정적인 실수를 하거나 여러분이 넘어질 때 무엇이 있었나?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의 별을 보고 주님만 보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뭐예요? 헤롯이 야 여기 없어 베들레헴에서 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어요. 자기 확신이라는 성을 빠져나오니까 그때서야 별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리고 나서요 별을 딱 보고 헤롯은 어땠어요? 당황스러웠다 그랬잖아요. 왜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내가 왕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경배를 했어요.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마태복음을 쭉 살펴볼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랑 조금 더 다른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어떠한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명확하게 그리고 있어요. 왕으로서. 어떻게 그리고 있냐? 예수님을 왕으로서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왕의 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할 정도로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1장 족보를 볼 때 다윗 왕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여기 앉아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누가 가서 너 교회 다니니? 나 교회 다녀. 종교가 뭐야? 기독교야. 너 크리스찬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면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 예수님을 당신의 왕으로 모셔드리겠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이 가장 많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5번 정도만 언급하는데요. 여기는 55번. 누가복음도 엄청 많이 언급합니다. 그리고요, 여기만 특별하게 천국, Kingdom of Heaven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라는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 왕을 내가 모셔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왕이 오면 왕으로부터 질서가 생겨요. 그 질서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니까 축하해요. 너무 귀여워요.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물을 드렸다라는 게 내가 뭔가 선물을 한 거 아니에요.
단순히 축하한다,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왕으로서 내가 그 질서에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다르게 무겁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좀 더 이렇게 좀 마음에 무거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셨어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여러분 다 소유하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7장에 아주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씀을 전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주인이신 주님, 예수님, 왕이신 주님 이렇게 내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의 질서를 받아들인 사람이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독교가 쭉 들어오니까 내 삶에 나름대로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난 내 패턴을 유지하면서 기독교를 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패턴과 기독교가 얘기하는 질서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깨지고 싶어요. 그냥 거기서 있는 유익을 얹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 될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그 나라의 질서를 받아들여요. 질서를 받아들입니다. 거기 룰이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더니 한국에서는 차 운전하는 거랑 방향이 반대더라고요. 반대예요. 제가 일본을 가도 반대예요. 근데 내가 일본에 갔잖아요. 일본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본 국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생활을 하는데 차를 운전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한국이랑 반대로 가야 되는데 나는 내 멋대로 가겠다고. 그러면 거기서 생활을 못 해요. 여러분 선교팀 이번에 갔어요. 12명이 한 팀을 이뤄서 선교팀으로서 열흘 정도 있는데요. 선교팀 안에 나름대로 룰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서로 갈등이 있고 힘들어요. 여러분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왕국 시민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내가 진짜 그 나라 시민으로 인정받고 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 좋은데요. 저는 하나님 왕으로는 좀 그렇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좀 괜찮은 좋은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요? 동네 오빠. 괜찮. 지난번에 재직 수련회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도 예수님이라는 종 한번 부려봐. 내가 기도하면 막 들어주고 말 잘 듣고. 여러분 거꾸로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셨다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동방박사처럼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당황스러우세요?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해? 왜 이렇게 당황스럽지?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라이프처치 성도들이 심송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소동하였더라. 당황하였더라. 네? 당황하였더라. 지금 표정이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나한테. 근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하나를 물어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겠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은 가정을 위해 나를 죽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이 진심이라면 오늘 왕이신 주님을 다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물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오늘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또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사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부담스러운 건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천국, 하늘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가도 그 조직의 질서를 따르는데요, 영원한 생명이 왕이신 주님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서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 정말 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오늘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내려놓고 이 마음의 보좌에 내 인생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